말씀 우리 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에스더 오늘은요. 에스더 에스더가 갑자기 에스더가 어디죠? 에스더가 역대 상하 뒤에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죠. 에스더 우리 오늘 6장 우리 1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한 절이죠.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네, 오늘은요 마지막 이제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이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뭅시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뭅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시간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리라 믿는데요.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특별히 응답되어진 것이 없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 구한 것이 있는데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뭔가 손에 잡힌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도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다 담고 계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방법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연처럼 뭔가 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연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에스더 말씀을 준비했는데 에스더 이 말씀이요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에스더 우리 잘 알죠.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구할 것을 구하고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 가운데 민족을 살려요. 근데 이게요 가만히 보면 다 우연처럼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연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기도에 있는 거죠.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제 에스더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편에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신년 기도회 끝났다고 내일부터 기도 안 하고 다음 주에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했으니 불 붙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혜 씨는 왜 웃으셨어요? 기도하고 쉬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쭉 읽었는데 제가 시간상 사실 쭉 더 많은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한 절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쭉 제가 이제 중간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스더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이제 끌려갔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바사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죠. 근데 그때 계속해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이제 일인데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이죠. 하나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왕궁에 가서 관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유다 민족이죠. 그리고 그 대적인 하만이 나와요. 하만은 아말렉 민족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약게 건드려서 왕에게 큰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스더서의 그 이름에 따른 에스더죠. 에스더. 이 에스더는 아까 말한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모르드게가요 정말 친딸처럼 이제 키웠어요. 근데 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바사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싫어했는데 결국 이것이 불씨가 커져서 모르드게가 이제 속한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전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3일 금식하고, 이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을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난 후에 왕이 지금까지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감히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지금 이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데 기도하고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왕에게 잘못 나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왕비지만. 그리고 왕비면 항상 왕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겠다는 것은 좀 수척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얼굴빛이 안 보일 수도 잘 안 보여. 이렇게 뭐 얼굴빛이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는 거야.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가정으로 나가야 되고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주춤했던 것 담대히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런 거예요. 기도한 후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나는 기도했으니 끝났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죠. 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고. 근데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막 백성들은 불만불평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당연히 어려움에 빠졌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부르짖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너가 왜 기도하냐 이게 아니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제 기도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나아가라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두려워했던 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것,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에스더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에스더가 나아가죠. 그 나아갔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제 나아갔어요. 기도한 후에 왕에게 30일 동안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왕이 있는 뜰에 감히 나아갔어요. 이 뜰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끌려가요. 왕이 이 금규를 내밀어서 내가 인정한다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아갔어요. 담대히.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의 눈에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하고 에스더가 나갔더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요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딱 잡았어요. 이제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냥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금규만 내민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막 소원을 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아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을요 하나님이요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뭘 말해요?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식이 한번 속썩이면 그것을 누가 돌이키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당합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 마음 하나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우리 여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그 아내의 마음 어찌 해볼 수 없어서 많은 우리 최경민 집사님이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지금. 하여튼 사람의 마음 우리가 어찌합니까? 근데 오늘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이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누가 속상하게 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야, 그 눈에 아주 그냥 이 에스더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에스더가 왜 나아갔어요? 자기 민족 살리려고.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민족이 죽으려고 해요? 하만 때문에. 그러면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말할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 하만 얘기를 먼저 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하만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이렇게 해요. 아, 왕이여, 저를 좋게 봤거든. 제가 잔치를 열 것인데 잔치에 좀 참여해 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그 신하 하만도 같이 오라고.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잔치에 옵니다. 왕이여, 잔치에 이게 초대받고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도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하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날도 잔치를 열 것인데 다음 날 또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깨닫냐면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왜 하만 얘기를 얘기 안 합니까? 신중한 겁니다. 왜 신중해요? 지금 이 에스더는 왕의 심리를 알고 있어요. 왕은 이 하만을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신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짜고짜 하만 얘기를 하면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하만 얘기를 하면요,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왕의 심리를 꿰뚫어 알고 왕이 언제 말해야 이 말이 먹힐 것인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둔하고 우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링컨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도로요, 그 모든 전쟁 속에서 결국 노예제도 폐지하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지혜 주셔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작년 초에요. 이제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요게 이전했잖아요. 작년 초쯤에 우리 이제 저 옆에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셔요. 이제 우리 사모도 알고 이제 저도 알고 하는데, 저희가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구경하겠다고. 쭉 구경을 하고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야?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고민이래요. 설교 맨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를 했죠. 저도 설교가 힘들다. 늘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무슨 설교해야 될까? 그 고민에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 정말 머리가 그러면서 나도 그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나에겐 특별한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알려주었어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설교할 거리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제가 이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도 저는 원래 이게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말수도 굉장히 없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를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대학교 다닐 때도 막 누구 앞에서 발표하잖아요. 여러분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경련이 막 일어나요. 얼굴 시뻘개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은 이제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많은데 나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말 하루에 4시간, 많게는 6시간 주님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요, 이제 신학교 이제 3년 동안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 그냥 평신도로 이제 청년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설교할 기회가 이제 없었어요. 거의 이 신대원 3년을 다니는 동안. 근데 이 신대원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3학년이 되면요, 기숙사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3학년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차례가 이제 다가왔어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뭘 설교합니까? 여러분 처음 설교하는 거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너 이런 것 내용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로 이게 근거를 해서 설교 성경을 찾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이제 단에 섰습니다. 그 새벽에 1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데서 딱 처음 쓴 거예요, 정말.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딱 섰는데요, 제가 마치 이전부터 계속 설교를 해온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렇게 설교가 그냥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거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설교가 끝나고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가 고민하는 거 전도사님 설교 듣고 해결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기절을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깜짝 놀랐고 또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뭔가 이렇게 해결받았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너 하만에게 그냥 무작정 가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실 때 신중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이제 해요. 그래서 왕이 너무 잔치를 벌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일 이맘에 한 번 더 잔치를 할 건데 그때 와주세요. 그리고 일단 헤어져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났을 때 하만이요, 이제 기분이 좋아요. 자기도 왕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 보면서,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보고요, 저놈 죽여야겠다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일까 이렇게 기회를 하는데 그날 밤이 되었어요. 밤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잠이 안 와요. 6장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하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왕은요,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막 유흥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왕이요,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역대 일기가 뭐예요?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신하 보고. 아니, 그 재미없는 것을 왜 읽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1절에 보면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이제 읽히더니, 근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한 번은 어떤 신하 두 사람이 왕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알고서 왕에게 알려서 왕을 살려준 겁니다. 엄청난 큰 공을 세웠잖아요.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러면은 상을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상을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상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밤에요, 이제 왕이 이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하만이 제일 이제 제2인자니까. 그럼 하만은 사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하만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라는 거, 상을 베풀라는 거. 왕관을 쓰여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마차를 태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왕의 명령이니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를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요,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이때 친구와 부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6장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러더니 이 말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또 내시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열렸다고 하만을 끌고 간 거예요. 이제 잔치가 이제 두 번째 날 잔치가 열렸어요. 열심히 와 기분이 좋을 때 왕이 또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건데 뭘 줄까? 그때 이제 누가? 이 에스더가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왕이요 화가 났어요. 누가 너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저 옆에는 하만입니다. 왕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신임한 왕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하만이요 지금 자기 처지가 지금 큰일 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에스더에게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마침 그때 왕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그 순간 다른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가서 결국 어디에 죽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대반전 역전극이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니까 우연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잠이 안 왔는데 왜 역대일기를 읽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왜 그 하만 잔치에 해서 그 상을 베풀고 또 그 잔치에 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된 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뉴욕 근교의 헝가리 출신의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병상중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내가 출근하기 전에 그 친구를 들려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그 친구의 집에 이제 들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병 위로를 하고 나와서 다시 이 맨하튼 행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 옆자리에 딱 앉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헝가리어로 된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헝가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제 신문 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파스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 듣게 돼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끌려갔다가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집에 와보니 다 이제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아마도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좌절 끝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요, 이 스턴버그가요 얼마 전에 한 헝가리 여자를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도 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스킨이라는 사람하고 고향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부인 이름이 뭐냐고. 마리아예요. 자기가 수첩을 찾아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여자도 이름이 마리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통화해 보니까 이 파스킨이라는 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둘이 재회를 하고 온 가정이 다시 상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가다가 친구를 방문할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차를 탔는데 그 헝가리 사람 옆에 앉았을까? 이게 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파스킨이라는 사람이요 전화를 딱 끊자마자 이 스턴버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연같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요, 이게 보면은 이제 항상 이게 방언 기도를 맨날 웅웅웅웅웅 그래요. 설거지 밥 지을 때도 하고, 설거지 할 때도 하고,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하고, 또 하여튼 심지어는 저랑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게 듣기가 싫어요. 어쩔 때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특히 막 집에서 제가 책 보고 이렇게 설거지 준비할 때 막 거실에서 웅얼웅얼 그러면은 그냥 제가 살며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사모가 저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모가 저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사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형편을 보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이 사례로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중학교도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근데요, 작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싫어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듣기로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우연같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붙들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회가 끝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우연같이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요일인가 그때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올해는 기도로 살리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더 주님께 매달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에스더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렇게 신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 정말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 우리 하고요. 우리 들은 말씀 듣고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